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싸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싸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맘을 덮으소서. 내 맘을 덮으소서. 내 맘을 비추소서. 내 맘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은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 찬미의 제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주의 생명을 맛보고 그 주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로는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늘 우리의 오감으로만 감각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믿으려고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영이 깨어난 것처럼 우리의 영이 이미 거듭난 것처럼 우리의 혼도 깨어나서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주의 성령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옵시고 그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마귀는 오늘도 날마다 상황, 처지, 문제로 내 마음을 그 상황, 처지를 붙드는 내 마음을 타고 들어오려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지만 주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그 상황, 처지, 그 내용물에 나를 맡기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중에 심어주신 그 말씀을 바라봄으로 그 말씀만을 붙들므로 아버지 누가 뭐라고 한들 상황이 어떤들 처지가 어떤들 그 내용물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심중에 심어진 그 말씀대로만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실체로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아버지께서 영광으로 이전에 임하셨고 성령께서 온 우주에 편지하시듯이 그 생명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대한민국의 처지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바라보고 비판하고 아버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내가 아니라 주님 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없어지고 온 우주에 편지하시는 주의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심으로 주의 생명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내 생각, 내 감정을 통치하여 주심으로 주님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실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에 편지하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떠나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마음들 특별히 모든 아버지 악한 영들 떠나가게 하옵시고 주의 실상대로 이루어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것들을 붙들고 주의 말씀대로 선포함으로 주의 실상이 아버지 그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선포할 때 내 삶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실체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할 때 그것이 내 삶에 우리의 직장에 내 가정에 실체로 이루어지는 그 삶을 보여주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듣고 보고 배운 그 마음을 주의 말씀대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부탁드리고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그런 한 주 되셨습니까?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 내 감정 우리 육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매일마다 일이 일어나잖아요. 매일마다 새로운 환경 똑같은 집에 똑같은 직장에 출근해도 매일 다른 환경, 다른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 환경, 처지, 내용물에 나를 맡기셨습니까?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주의 성령께서 물론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 거해야 그 일이 가능하겠죠. 그럴 때 주의 성령께서 내 영 안에 부어주시는 그 말씀대로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한 주 되셨습니까? 저는 그 후자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타냅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아멘. 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는 그 나는 이제 없어요. 그 나가 살아있으면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귀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하신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마귀의 통치. 마귀의 통치가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통치를 멸하는 것 없이는 하나님의 통치도 없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던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마귀의 통치가 멸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과 육은 이 육체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잖아요. 그 우리의 혼과 육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 머리에 그 깊은 속에 있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그 잠재의식이 들어있는 마귀의 통치를 멸해야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지음받은 인간인 아담과 그의 아내인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마귀의 말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주신 그 통치권을 마귀에게 내어줬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하나님 나라의 에덴 동산이 파괴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지만 여전히 마귀의 통치가 남아있잖아요. 그 마귀의 통치를 멸해야만 지금도 온 사자와 같이 자기들이 들어갈 불못으로 한 명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발악하고 있는 그 마귀의 통치를 무력화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통치를 파괴해버리고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기 때문에 내 육체 안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가 밟는 그 땅에 있는 마귀의 통치를 멸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그 원죄를 이어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굳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하고 마귀의 일을 어떻게 무력화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러 오셨거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마귀를 어떻게 멸하는지 예수님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마귀의 통치를 무력화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그런데 우리의 영혼력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질인, 우리의 영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의 혼과 육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처럼.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일이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대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어떻게 마귀의 일을 무력화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 일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무력화하시는지 이 일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 있지만 우리의 혼과 육도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나니. 생명이 아니라 생혼입니다. 살아있는 혼. 한글 성경이 완전히 잘못 번역한 겁니다. 네. 이 당시에 한글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이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으셨기 때문에 영과 혼을 뭉뚱그려서 영혼이라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생영이라고 표현했지만 원어 성경에는 생혼이라고 영어 성경에도 living soul이라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혼으로 만드셨는데 결국은 혼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첫사람은 혼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밖에 거함으로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는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으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그 시험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마귀를 무력화하시고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굳이 세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이미 성령으로 인티돼서 성령과 늘 함께 하셨는데 성령 늘 성령 충만하셨는데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자그마치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배고파서 돌이라도 씹어 먹을 판에 모래라도 씹어 먹을 판에 그런 환경과 처지 그 상태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겁니다. 아멘.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으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이나 예수님이나 아담도 성령 충만한 자였고 예수님도 성령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아멘. 아담이 결국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성령 충만했지만 한 사람, 첫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아들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다 보여주시고 그 나라의 삶을 사신 우리를 살려주신 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담도 하와도 성령 충만한 자였지만 하와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타락한 게 아닙니다. 아담도 하와도 성령 충만한 자였지만 그들을 쏘기 위해서 뱀이 나타났잖아요. 그 결과로 두 사람 다 뱀에게 쏘가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통치를 통째로 마귀에게 이해해 준 겁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겁니다. 예수님 성령 충만하셨잖아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런데 똑같은 조건에서 성령 충만한 그 아담, 특별히 하와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마귀는 하와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하와, 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요. 하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이 어때? 그렇게 파고든 겁니다. 뭐라고 뱀이 물었어요? 뱀이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참으로 뱀이 교묘하게 하와를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모든 나무를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라고 하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괜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너 생각이 어때? 너는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어? 물어보니까 하와가 덜커덕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에 대한 자기 해석을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옳구나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와의 해석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붙입니다. 뭐라고 붙입니까? 뱀이 여자에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와가 말씀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이야기하자마자 마귀는 그걸 파고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와의 해석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도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이생의 자랑들,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환경, 처지, 인간을 넘어뜨릴 수 있는 완벽한 환경, 처지, 조건을 다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그 열매를 바라고 따서 먹고 남편에게 주매 그 남편 아담도 뭔지 뻔히 알면서 가타부타 이거 왜 가지고 왔어? 이런 말 한마디 없이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먹었잖아. 정말 이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아담이 몰랐습니까? 하와가 몰랐습니까? 그런데 하와는 안타깝게도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 말씀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먹지도 말라, 앉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거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이러니까 뱀이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너희가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의 핵심이 뭡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인간의 생각을 하와의 생각이 초점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듯이 마귀도 지혜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파고들어야 되는지를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잘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선택할 걸 알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거기 파고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타깝게 뭐라 그래요? 뱀이 그걸 파고드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걸 파고드니까 덜커덕 걸려들었잖아요. 하나님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그렇게 하래. 우리가 죽을 수도 있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와는 조금 더 망설임 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각에 그 초점을 맞춘 것에 대해서 바로 걸려든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정말 무서운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잘못된 믿음,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런 엄청난 일들을 생각합니다. 종말을 가져오는 그 아마겟돈의 정죄처럼 막 정말 우리가 피 흘리까지 죽기 마귀와 싸우고 정말 눈앞에서 정말 막 귀신이 쫓아내주고 막 통치의 권세들 그들을 쫓아내는 그 놀라운 일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통치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바로 그거. 내가 중심이 되는 거. 바로 그 생각을 선택할 때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내 생각 그것을 선택할 때 마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마귀가 자유의지를 가진 그 하와의 혼을 공격해서 하와가 하나님 주신 가장 고귀한 성품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대신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게 함으로 마귀의 통치를 이루어낸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 신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이해도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까요?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까? 차고 넘치도록 알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대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십니다. 아멘. 육은 무익한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래서 육은 무익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과 내가 생명적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분리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믿으신 게 아니라 그 아버지 안에 어떻게 거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어떻게 말씀했다는 것을 우리 정말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이 잘못된 설교만 들어왔죠.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픈 육신의 정욕을 피하라. 우리는 그 시험의 내용들만 피하라는 그런 설교들만 들어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지는 전혀 생각하지도 배운 적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상태가 어떠십니까?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어떤 잠잘 곳이나 처소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모래바람 부는, 흙바람 부는 광야에서 주무시고 지내시며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육신적으로 피곤하시고 힘드시고 괴로우시겠어요. 40일을 굶으셔서 정말 돌이 아니라 그 광야의 모래라도, 광야의 흙이라도 씹어 먹을 판 아닙니까? 그런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주님께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정말 얼마나 도발적인 이야기예요. 아무리 행색이 초라하다 해도 말씀이신 예수님이신데 그를 향해서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말씀이야?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뭐라고? 나는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있었어. 모든 만물이 나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말씀하심으로 창조되었어. 내가 바로 그 말씀이라고. 뭐라고? 니까짓 게? 마귀 따위가? 예수님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배고픈 건 차지하더라도 예수님의 가장 깊은 자존심을 건드렸죠. 예수님도 인자시거든요. 사람의 모습을 가지셨단 말입니다. 사람의 인성을, 사람의 혼을 가지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예수님 반응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의 분자 구조를, 그 원자의 구조를 떡의, 빵의 원자 구조로 바꿔서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한테 그게 일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것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해서 만나를 주신 그 사건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로 살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정말 바보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굶은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기적만을 행하신 하나님이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똑같이 인자로서 엄청나게 배고프셨지만 눈앞에 보이는 흙이라도 정말 씹을 먹을 판이었지만 배고파서 세상 말로 눈이 어떻게 돌아갈 판이었지만 예수님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지금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 상황,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도발하는 그 상황, 처지, 그 내용물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물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도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를 확정하셨잖아요. 그것만 바라보신 겁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시험은 어떻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와서 또 뭐라고 어떻게 했죠? 그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마귀 주제 하나님 말씀 시편을 이용하면서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건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예수님 이거를 자랑하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뛰어내리는데 천사들이 받쳐주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당시 건물 중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라고 표현했겠죠. 어쨌든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을 때 다치지 않게 할 거라. 천사들이 그 발을 붙들 거라. 예수님 마귀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조롱하는 그 마귀 앞에서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이 이생의 자랑 앞에서 예수님 전혀 반응하지 않으셨잖아요. 뭐라고?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로 끌려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셨죠? 그 마귀가 천하 만국과 영광과 그 모든 권위를 보여주고 내게 절해봐. 이거 인간들이 하와가 아담이 나한테 넘겨준 거거든. 그러니까 내 거야. 너한테 줄게. 내게 절해봐. 천하 만국과 영광과 그 모든 권위들.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력들이잖아요. 내게 절해봐. 다 줄게. 그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냥 말로만 내게 절해봐. 다 줄게가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끌고 올라가 꼭대기에 끌고 올라가서 내게 절해봐. 이 천하 만국들, 이 영광들 내게 절하면 줄게. 예수님이랑 그 욕심이 없겠었냐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반응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마귀의 말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으셨잖아요.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인자시라는 겁니다. 40일 굶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마귀의 시범들을 다 이겨내고 돌떡이나 떡이 되라 하라.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라. 산 위에서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 권세를 보여주고 내게 전하면 다 줄게. 그 모든 시험을 어떻게 다 이겨냈었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식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쉽겠죠.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셨는지. 우리는 늘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걱정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자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생각도 내 감정도 통치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새기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려는 나, 그 생각, 감정이 말씀의 통치를 받으시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받은 그 상황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그 모든 모습을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한테 말로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냐. 예수님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을 다 보이셨다는 겁니다. 40일을 굶으신 상태에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돼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부인할 때 주체의 문제, 내 본질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주체의 문제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주체의 문제. 내 본질이 누구인 걸 아는 거예요. 이걸로 알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이걸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그 나를 십자가를 못 받고 내 영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잖아요. 내 혼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이요 생명이신 주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그 말씀이 결코 우리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뭐예요? 이 세대에서 본받은 게 뭡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배운 것. 태어나서부터 듣고 보고 배운 것들. 모든 것을 시간으로, 인과로 보는 것들. 하나님 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영원한 현존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말씀의 결과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이 피조 세계인데 이 피조 세계에 나타나는 그 결과들의 순서가 시간일 뿐인데 우리는 오로지 시간에 매여서 인간의 법칙에 매여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마귀의 통치를 무력화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심으로 내 주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뭘 해도 여러분 다 겉사람, 거짓자로 하는 거잖아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가정을, 내 가문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지키사 나를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사 나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구약의 야베스라는 인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거 도둑놈의 기도입니다. 마귀의 통치를 멸하지 않고도 물론 그 시대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던 시대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마귀의 통치를 멸하는 것 없이 내 생각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괴로워요. 아버지 돈이 없어요. 아버지 뭐가 없어요. 주님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입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두려워 죽겠어요. 겁나요. 주님 이 나라의 미래가 내 미래가 걱정됩니다. 주님 근데 우리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그 말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그 말씀을 믿어요? 그 말씀을 믿는 나는 없어져야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내가 죽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가장 극단적인 상황들 제가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내일 이 월세를 내려서 월세집을 살고 있는데 내일 계약이 끝나고 너무 갈 데가 없어요. 길바닥에 나 함께 생겼어요. 여러분 근데 그 길바닥에 나 함께 생긴 그 생각, 상황, 처지에 나를 맡기는 게 아니라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러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길바닥에 나한테 생긴 그 내 생각, 내 감정을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내 삶에 개입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 믿으셨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저 예수 열심히 믿으니까, 기도하니까, 간절하게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먼저 뭔가 어떻게 해 주실 거라고 그런 착각 속에서 그런 헛된 믿음, 말도 안 되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이제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떤 상황, 환경, 처지에서도 그 내용물에 빠지지 않고 성령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심중에 심어주시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통치함으로 그 말씀대로 선포함으로 그 말씀의 실체를 이루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그겁니다. 삶의 상황, 환경, 처지 그 내용물에 빠지지 마라. 마귀는 오늘도 내일도 또 저내일도 그 내일도 그 내일의 내일도 날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문제 저 문제로 우리가 있는 장소는 똑같고 내가 나가는 직장은 똑같지만 늘 사람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매일 똑같은 밥 먹고 매일 똑같은 직장에 출근하고 매일 똑같은 집에 들어와서 휴식을 취하고 그렇게 하지만 마귀는 사람을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늘 우리를 파고듭니다. 뭐라고 파고듭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나 하나님의 말씀 알아. 나 하나님의 말씀 알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앞에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이런 마음을 줄 때 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바로 그걸 파고든다는 겁니다. 내가 믿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미 마귀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마귀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못 이루어주십니다. 그 마귀의 통치를 멸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대로 선포할 때 하나님 그때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기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있는 자는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이 말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뭐라고요?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머리에 들어있는 말씀은 관념입니다. 영이고 생명이 아니라고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실 때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정말 여러분 깨닫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생각, 감정 또 어떤 예가 좋을까요? 내일 직장 그만 나가요. 이제 해고 통보 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해고 통보를 받은 그 상황, 그 내용물에 그 상황에 대한 감정, 생각 그것도 관념이라는 겁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라는 뿐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관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생각, 감정, 그 관념들이 여러분 말씀처럼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또 그것에 왜 힘이 생깁니까? 내가 그것에 힘이 주기 때문에 내일 직장 이제 그만 나가는데 앞으로 뭐 해서 먹고 살지? 우리 내일 월세 끝나고 이제 갈 데가 없는데 집을 못 얻었는데 어디서 지내지? 보증금이 너무 비싸네? 월세도 너무 올랐네? 어떻게 살지? 여러분 그 생각은 관념일 뿐이고 그 생각은 나 실제도 아니고 그 생각이 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가 힘을 주기 때문에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 생각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여금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여러분, 실제도 아니고 관념일 뿐이 내 생각, 내 감정, 그 상황에 대한 내 영혼에 여러분을 맡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제는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서 주의 영광을, 주님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제가 전해준 말씀도 제 입에서 전해졌기 때문에 언어이고 관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려고 하고 뭔가 또 새로운 방식을 알았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말짱 꽝이라는 겁니다. 제가 전한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것이 여러분의 심중에 기록되어서 여러분 이 예배당 밖을 나서는 순간 또 상황 앞에, 문제 앞에, 처지 앞에 그 내용물에 나를 맡겨서 그 내용물의 상황에 대한 생각, 감정을 나라고 동일시할 때 그것에서 빠져나와서 아, 이게 아니지. 주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주의 말씀대로 느껴야지. 그것을 붙드는 순간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아멘. 주의 말씀만이 생명이십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이 말씀만이 하는 걸 여러분 입으로 아무리 여러분 대내어도 동적으로 와 이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셔야 되는 경험에 봐야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성하심을 맛보아 알지리.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친히 주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 없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 더 배우고 교리 하나 더 알고 종교생활 더 열심히 하고 헌금 더 많이 하면 됩니다. 그것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 없이 하나님은 영이고 생명이시고 영이고 생명이신 말씀이신데 영이고 생명이신 말씀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머리에, 내 육체에 여러분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혼이 어디에 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혼은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육체에 기반한 그 혼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영혼에 들어가도록 여러분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아멘.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문제, 처지 앞에서도 주체의 문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내 본질은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그 영이 우리를 통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삶에서 매일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는 환경, 처지, 문제, 특별히 사람을 통한 어떤 사건의 그 내용을 여러분을 맡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영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혼이 그 밖으로 빠져나와 있다면 그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그 말씀대로 머리에 들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친히 내 심중에 기록해 주신 말씀, 주님께서 영으로 부어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말씀이 실체로 나타나는 그 일을 할 때에 마귀는 우리를 노리지도 못합니다. 우리를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두 번 다시 마귀의 통치 안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죽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마귀의 통치를 멸하고 어떻게 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함으로 오직 주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지 땅에서 이루어진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감으로 보이는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혼이 깨어나서 우리의 오감을 느끼는 뿐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의 세계, 말씀의 세계를 통치를 받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치유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획하시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였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집에, 내 직장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그 일을 우리 보셨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 한 주, 짧은 한 주가 되겠지만 여러분 쏨살같이 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그리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늘 내 생각이 나야, 내 감정이 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렇게 썩어왔던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시간 우리 모두 다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 그것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을 주님 알려주셨사오니 이제는 내 혼이 깨어나서 더 이상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그 수십 년간 나를 지배한, 나를 통치한 내 생각, 내 감정, 아버지 그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 안에 내 혼이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깨어서 무시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하옵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창조된 내 본질을 보게 하옵시고, 그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루어진 그 실상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선포함으로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교회에, 내 모든 터에 이루어내는 아버지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삶을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사오니 날마다 성령님 강권적으로 우리의 혼을 깨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주의 말씀을 이 땅에 실체로 이루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